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아마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매우 큰 주목을 받는 용어 중에서도 으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지배했었던 무속 신앙은 물론이고 또 유교와 불교 신앙 등등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초팔만 되면 그 안암동이라는 곳에 가면 개운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개운사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이 탑돌이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 바탕이 대부분 이런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전설의 고향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 그야말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많이 봤던 장면이죠. 이것은 KBS 방송에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고전 형식의 이 사극 형식의 드라마인데요. 찾아보니까 1977년 10월 18일에 첫 전파를 탔고요. 2009년까지 1기, 2기, 3기까지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 1기가 이제 제일 길었는데요. 1989년 10월 3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까지 방송된 횟수가 얼마냐? 무려 578부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설의 고향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전파를 많이 타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게 된 거 뭔지 아시죠? 대표적인 걸 꼽아보면 먼저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이 구미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당시 이 드라마 얘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드라마가 나가는 그 시간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섭다고 하면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꼽아보면 내 다리 내놔일 겁니다. 여주인공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무덤에 가서 죽은 지 3일이 안 된 송장의 다리를 잘라서 다려 먹이면 낫게 된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걸 해보겠다고 이슥한 밤에 무덤에 가서 한 송장의 다리를 잘라 들고는 그것을 끌어안고 집으로 막 뛰어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유명 배우가 된 이광기 씨가 그때는 무명이었는데 귀신 분장을 하고는 쩔뚝거리면서 이 여자를 쫓아오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광기 씨 대사는 하나예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귀신은 송장이 아니라 산삼이었다. 이게 이제 드라마의 결론인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레이션이 꼭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국촌리 구름고개인 덕대골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자, 이러한 전설의 고향을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고무송 씨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됐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저와 같이 선교학 박사가 되셨어요. 이번에 전공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이제 그분의 전공인데 제가 장신대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한 학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공부하는 학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강의 중에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후회, 내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일 꼽으면 그게 바로 전설의 고향을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좀처럼 이런저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선무당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길에서 직접 본 거 말씀드렸죠. 현수막 딱 붙어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환영. 뭘 환영해 거기서. 환영한대요. 그것도 참 기가 막혔는데 확인이 됐죠. 작년 11월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왔던 강사 중에 심선미 성도라. 이 사람은 선무당도 아닙니다. 진짜 강신무당이었어요.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무당 노릇할 때 자기를 찾아왔던 손님 중에 20%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직접 본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정말 이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할 말이 없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토종 비결, 매일의 운세에 따라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뭔가 집안의 중요한 행사를 잡을 때도 손이 있네 없네 이걸 따지는 이들도 많고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것들을 철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기승하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 중에는 아예 귀신을 상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마치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이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마치 도깨비 방망이 비스무리하게 이해하거나 성령 충만을 허구한 날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찬송가에서는 성령을 성신 이렇게 번역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한 신자가 이 귀신 신자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인데요. 오늘은 성령 충만이 뭔지 그것부터 잘 정리해 놓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으뜸이 뭐냐,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대답이 틀린 건 아닌데요. 정확한 대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으뜸된 사역,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달달 외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도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권능을 받고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냐?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먼저 믿고 있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역사, 최우선의 역사, 영순위의 역사라는 것, 우리 모두는 꼭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결국 무슨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필요하죠. 그럼 예수 충만은 또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말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은 무슨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자, 이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결코 애매모호하게 혹은 신령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주의에 둘러싸인 그 무엇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통독도 하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야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위치보다 좀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주보에 여러분 이름 한 번쯤은 성경 통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세요. 그거 없이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 금식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가 뭔가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날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 2020년에는 저도 여러분도 보다 성령 충만한 신앙의 주인공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은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구석구석 살피다 보면 스데반이 오늘의 주제인 이 예배와 성령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배의 사람이었구나, 예배자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이제 몇 가지 충만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충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 말은 아름답다, 조화롭다, 매력적이다, 우아하다, 사랑스럽다 등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만큼 영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매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심지어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내심 그러한 스데반을 인정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이 그를 가리켜 은혜가 충만했다, 정말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으뜸된 대답,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 성경도 선언하고 있는 바인데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가진 게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만나봤던 수가성 여인에게서 확인했죠. 사람마다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각각 목마름의 대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우리는 황금만능주의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애정결핍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맛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복된 삶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한국 사람은 김치의 맛, 찌개의 맛을 잘 압니다. 왜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자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 그 나라의 생소한 음식을 먹을 때는요,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 왜 이런 걸 먹지?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그 음식을 자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맛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자주 접해야 돼요. 누구든지 띄엄띄엄 접해서는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맛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성도가 있어요. 왜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10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그런 친구도 많다고 그래요. 겨울왕국? 겨울왕국을 막 5번, 10번씩 본다면서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안 봤는데. 근데 그게 왜 보는 거예요? 자꾸 볼수록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또 보는 거예요. 나오면서 또 내일 또 와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맛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맛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복 중의 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맛을 제대로 아는 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신앙은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매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음을 책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느끼지만 우리가 너모든 걸 다 만족하다 여긴다든지 혹은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이게 흥미없는 표정, 호기심 없는 얼굴로 이렇게 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난한 마음은 무엇을 경험하든 놀라고 경이로워하고 또 환한 웃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불렸던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선교지로 이제 가는 길에 이동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곳, 이곳이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인레호수라고 미얀마 가면 사람들이 꼭 가는 이 아주 큰 호수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지나게 되고 호수에 가면 꼭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사진 나오지만 외발로 노를 젓는 사람이 나와요. 외발로 노를 젓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호수가 아주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노를 보통 이렇게 젓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발 하나로 이렇게 젓는 거예요. 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팀원들 중에 몇몇 청년들이 저 장면을 딱 보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서 이런 장면은 뭐 처음 보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야야야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흥분해가지고 얼마나 뭐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지 그랬던데 그곳에는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런 장면 정도는 뭐 내가 수천 번도 봤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막 뜨거운 마음을 할 때 옆에서 졸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경치를 보는 마음의 차이죠. 한쪽은 그 경치를 보는데도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이미 뭐 다 봤는데 뭐 다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들어올 구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캄보디아 팀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들 이번 팀은 우리 어린 초등학교부터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노년까지 같이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서 선교하는데 그 땅에서 보는 것마다 경험하는 것마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 그죠? 얼마나 정말 잘 먹든지 너무 잘 먹었죠. 예? 아무튼 모두가 새로운 경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에게 내가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겠다는 목마름만 전달되면 취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소니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 들어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어요. 그게 왜 났나를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이제 취업난이 심할 때인데 이 친구가 뭐 학력이 되게 좋거나 뭐 스펙이 좋은 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럼 그 입사를 했느냐, 그 좁은 문을 들어갔느냐 딱 하나예요. 이 친구는 소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모든 제품, 옛날 고래잡고부터 최근 것까지 모든 모델명을 알고 있고 그 기능에 대한 매뉴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임원진들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이 사람들도 다 소니 사람들이잖아요. 소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모르는 걸 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뽑죠.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신문에 기사화가 됐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제일 큰 기쁨은 음식을 대하는 그 사람의 가난한 마음일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오늘 찬양도 마침 했네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만 기쁨이 아니라 대접하는 이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옥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역시 가난한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몰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스테반 집사님의 삶이요 신앙생활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목이 마른 진정으로 그 영혼이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어나갔고요.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을 보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영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만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가난한 마음으로 영적인 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참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 이러한 삶의 주인공, 이러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권능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펼쳐보면 곳곳에서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 모든 권능을 행하는 일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에 보면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권능이 이제는 스데반에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권능,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반드시 꼭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스데반 개인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꾸만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있구나, 저 사람의 은사구나, 대단한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기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허락하셔서 행한 권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권능의 역사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말씀한 거 찾아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사도행전이 본문이니까 바로 옆에 요한복음 있죠? 14장 12절 172쪽. 요한복음 14장 12절 172쪽.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처음 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 하여튼 볼 때마다 정말 이건 너무 황송한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야말로 놀랄 노자로 가득 찬 일들이에요. 그 엄청난 사역들, 그 위대한 사역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도 뒤로 넘어가도 수십 번은 넘어갔을 그런 일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적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신반의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신화야 이렇게 치부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분명하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송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황송한 말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2020년 2월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 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에요. 자, 펼쳐놓은 요한복음 14장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서 16절 17절 두 절 봉독해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보혜사 아시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이런 뜻이에요. 직접적인 의미는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대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그것도 부득불 그들의 곁을 아주 떠날 예정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 때문에 다분히 가슴이 콩닥거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뒤 그 빈자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빈자리를 대신할, 그것도 위대한 능력으로 대신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 그것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옳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코 평범한 인생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사태가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인데요.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빈민가인 캘커타에 고아원을 건설하겠다 하는 계획을 밝혔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주머니에서 3달러, 1달러보다 많지만 3달러 꺼내서 지금 이게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도대체 3달러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3달러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3달러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3달러를 가지고 고아원을 건립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아들의 어머니로 마더 테레사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역하던 시카고의 한 교회에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됐던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사라졌지만 성도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좀 더 큰 예배당에 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보셨죠? 스데반은 물론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기준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약한 나의 모습과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지금도 자리 잡고 계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권능으로 충만한 성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에 보면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논쟁을 벌이는 자리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민함이라든지 슬기로움, 명철함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지혜로 충만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이것만한 지혜가 세상 천지에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과 경건이 따라오게 된다. 둘째, 신앙과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져다주는 통로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도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느냐?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될 때 나도 스데반처럼 지혜로 충만한 예배자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날 스데반은 대적들에 의해 피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 스데반에게 장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쭉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했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모습은 오로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였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또한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도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문제는 간혹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주신 직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잘 섬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스데반에게만 이렇게 가둬두지 말고 오늘 시간에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나도 예배자입니다. 어떤 동기로든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내가 제일 힘쓰고 있는 거,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쓰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자가 되려 합니까? 그저 그런 예배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아쉽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성령 충만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꼭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나의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